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신성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 오셔서 우리 몸에 소금처럼 전해질처럼 당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옮겨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그 참된 식과 지혜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기를 하나님 원하신 주님, 기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저희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피 흘리심, 당신의 우리를 위한 저주받으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저희들에게 옮겨주시길 원하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심이 하나님 무엇인지 어떤 사랑인지 세상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어떠신 사랑과 평안으로 오셨는지를 똑바로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친히 하나님 임하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성령이 그대로 우리 몸에 전해질처럼 주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기 보면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성령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보내지는 것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님이 빛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형체는 똑같지만 그 내용은 성품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똑같으신 것이에요. 성품도 능력도. 겉모양은 사람이지만.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신 분인데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는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죽을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신 저주받게 하시고 살려내셔서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우리 안에 와 계신 분을 성령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근데 이 성령님은 우리들 안에 여기 오셨는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야 하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리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성령님 그분께서는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들이 몰라요. 여러분이 그려놓은 예수를 그려는 예수님. 근데 진짜 사실은 거기 계시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이 이렇게 코드가 딱 맞으면 제가 이제 제 안에서 이렇게 하게 돼 건드려지면 그래서 지금 거기 계시구나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모르시면 성령님이 여기 계신 걸 모르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것을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하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힘든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노니 화평을 제 책에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 쉽게 말해 화평이 머물고 있다.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할 수 없는 사이예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몸이세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신성과 능력, 거룩한 성품과 능력이 가득하신 분이고 우리는 전혀 전무한 사람들인데
그런 예수님이 통해서 이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분의 음성대로 내가 움직여지는데 성령이 없으면 움직여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순종 안 하시는 분들은 성령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이 되면 이 교회라는 것이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성령이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값으로 산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있죠.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는 바로 말씀이신 성령님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늘 교회에서 트러블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근데 성령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누가 계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이 저주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쳐주고 믿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무르는 영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이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신데 그것을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게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남자가 무엇이고 여자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냥 남자 여자는 짐승과 같은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을 먹었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너나 나나 무슨 상관이 있니?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시키면 예수님이나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니? 예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시려고 오신 분 아니야? 내 남편 잘 되고 내 아이 잘 되고 내 인생 잘 되고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기복적 신앙.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에요.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은 화가 나고 불평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왜 그래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아는 거죠. 내 종.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지 왜 제가 1등을 해? 왜 쟤는 부자가 되고 나는 왜 가난하게 해? 쟤는 왜 1등을 하고 나는 꼴등이 되게 해? 이렇게 불평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 절대로 남편에게 순종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 있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이 뭐예요? 육신이 됐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 됐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 대신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신령한 남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남편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이 믿어져요. 그리고 남편의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아내가 자 남편의 사랑이 믿어진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똑바로 다니는 사람은 남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남편을 갖다가 불의로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예요. 그럼 교회가 똑바로 예수를 안 가르쳐서 그래요. 말씀이 육신에게 신령한 남편, 예수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머무신 것,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 머무신 것을 누구라 그랬어요? 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분이 여기 머무는 걸 누구라 그래요? 성령. 예,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남편을 돈 벌어오는 사람, 잠자주는 사람, 나를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남자는 또 어때요? 그냥 하녀, 밥해주는 여자, 아기 낳는 여자, 아내를 사랑할 줄 몰라요. 그것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성령이 말하는데 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하는데 곧 내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방식과 다르다. 세상이 주는 방식과 다르다. 어떻게 달라요? 세상은 어때? 돈을 갖다 주고 돈 값으로 너 나한테 복종해. 나한테 순종해. 이거잖아요. 남자들이. 하녀처럼. 돈 주고 실상은. 그 여자들은 어때요? 기를 쓰고 어떻게든 남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부려보려고 여러 가지 수법을 쓰잖아요. 그것이 여자예요.
예수 없는 여자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남편을 내 마음으로 내 손에 놓고서 핸들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여자예요. 그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업신여기고 말씀이 없어요. 말씀은 듣긴 했지만 말씀이 여기 머무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머무르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자꾸 그것이 질서가 안 맞기 때문에 거스르는데, 왜냐하면 가정생활을 똑바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의 가정의 아들과 딸이 제대로 가정교육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요. 아셨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인간을 만드신 남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와 여자의 모든 사람의 남자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똑바로 알려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가 보화가 있다는데 그가 누구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에요. 세 분이. 빛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누굴 보냈어요? 세상에? 예수님을 보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다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 몸이 빛이에요. 이 빛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 어둠 가운데 가셨어요. 대신 우리 대신 저주를 받고 당신의 신성한 능력을 우리에게 옮겨주셔서 양자로 입양시키려고, 하느님 나라 데려가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데려가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를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여기 머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머리에 했던 건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은 계속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계속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 하시는 거 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똑바로 하는 것이에요. 절대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하시는 분들은, 사실 말하면 성령 받지 않은 다른 잘못된 영을 받은 사람들은 부부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딱 법을 집어넣은 게,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영생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이 바로 성령의 법이 와야 죄가 없어지고 죄가 소멸되고 의가 생성, 이런 순환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오래 다녀도 여전해. 그냥 그게 진짜 문제예요. 여전히 변화가 안 돼. 교회 오래 다녀서 오래 다닌 대로 교회에서 어른 노릇만 하려고 그러지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제대로 예수 안 받으신 분들은. 이게 이 시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돈이나 잘 벌어오게 했으면 좋겠고, 학벌이나 좋았으면 좋겠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벌이 좋던지 돈이 있던지 없던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여기 와서 계시느냐, 그 성령에 대해서 똑바로 아느냐.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똑바로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똑바로 안 받으신 분들은 지금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령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시인하 믿지 않는 사람은 적 그리스도고 미혹의 영이다.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왜 미혹을 받아요? 진리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 진리를 구하지 않고 잠깐만 세상 걸 구해. 잠깐만 그렇게 되면은 유혹을 던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받게 하려고. 여러분 자꾸 돈 사랑하고 돈 머리에 넣으면은 예수님 말씀 안 들어가요. 돈 갖고 교회 와서 행세 떨 수 없어요. 학벌 갖고 행세 떨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교회는 정확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정말 진리가 똑바르면 자유한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자유하고 남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잘못된 영을 지금 바로 잡느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거, 지금 잘못된 걸 갖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서 처음에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렇게 첫 번부터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거의 뭐 정말 생각도 많이 하고 성경도 줄줄줄줄 아는데 이게 어디서 어떻게 잘못되는지 이제 조금 제 코스로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게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고비고비 넘어가도 이걸 잘 통과를 하셔야 돼요, 지금. 그냥 뭐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안에 다른 영들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부딪히고 막 화가 나서 막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깨트려주고 싶고 나를 꼬집고 뜯고 핥히고 뭐 그런 거 너무 많이 느껴요. 저도 예배드리고 나면요. 몸이 얼마나 소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토요일부터 잘 먹어야 돼. 토요일부터 잘 먹어야 돼. 내가 단백질 섭취를 좀 따뜻하게 먹어놔야겠어. 그래서 국수 해놓으려고 고기는 내가 먹기가 싫고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겠어. 이게 약해지면 안 되겠어. 집중이 안 되고 힘이 빠지거든요.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아닌 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는 걸 알거든요. 저도 부딪히고 상대방도 부딪히지만 좀 잘 통과를 하시면 돼요. 뭐 너무 영락 없지 않아요? 그게 조금 떼묻고 왔던 거 그거 막 부딪혔던 거잖아 처음에. 근데 그걸 이긴 거잖아. 조금 신천지 뭐 조금 코로나 전에 좀 다니다가 왔다 그러는데 그 조금이 그래도 거기 묻은 게 있어갖고 그거 힘들었죠. 그래도 그걸 다 통과하셨잖아요. 이거 통과 안 되면 자녀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돼요. 이게 우주를 만든 질서예요. 세상을 만드신 질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정확한 설계도가 딱 그분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택한 자들에게는 여기다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6절이에요. 여기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였다 했잖아요. 하트에다가 여기다 머물게 하고 DNA에다 생각에다가 기록해놨다 했잖아요. 법을.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다시 너의 죄에 대해서 내가 묻지 않겠다. 뭐 너무너무 정확한 것이에요. 특별히 이 디리사는 이 남자와 여자, 이 질서, 그리스도와 남자, 이 질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 디리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전 디리사가 진짜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모이는 곳인데 이 남자와 여자의 질서, 그래서 온 이 지구상에 유일한 진짜 남자는 예수예요. 우린 다 타락했어요. 남자고 여자고. 뱀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진짜 완전하고 온전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있는 여자는 남자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고 남자는 그리스도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요.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자가 말씀을 제대로 갖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을 느끼는 거야. 우리 여자는 나를 돕는 자라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 사랑이라는 건 예수인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용 가치를 따라서 아이가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보다는 이게 그래 덜 불행할 것 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억지로. 그게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냥 지 맘대로 결혼해가 전혀 예수 없이 결혼해갖고 저 역시 저는 결혼하면서부터 몰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친정에 가서 잠을 자고. 그래서 우리 시아버지가 그냥 엄청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화가 나니까 문을 잠궜나 봐.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러다가 또 힘이 들면 또 제가 살던 할머니로 더 뛰어간 거죠. 그럼 우리 할머니가 약식을 이만큼 해줘갖고 끌고 나를 데리고 저기 부천까지 데다 갖다 놔요. 들어가라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과간도 아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오빠 친구인데. 결혼 직전에 아니라고 느껴갖고 막 안 한다고 했더니 안 된다. 뭐 청첩장이 다 나갔으니까 안 된다. 너 누구를 망신시키려고 그랬냐. 그래 펄펄 뛰어갖고 할 수 없이. 그리고 나서도 계속 친정에 가서 자고 오고 막 바보 같은 짓을 했죠. 그냥 초반부터 그냥 이렇게 잘못 구해지면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돌아가갖고. 그래도 뭐 죽기 살기 시댁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말도 못하게 했죠.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해야 된다. 시댁 식구들 열심히 저 금식한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진짜 돌아보면 내가 예수 몰라서 너무나 예수를 정확하게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믿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다가 분명히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는 있었지만 정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똑바른 지식에서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똑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 똑바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겪으신 분들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겪었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노하우를, 길을 안내할 수가 있죠. 겪은 사람들은. 그래서 어느 것도 감사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것도 감사해요. 감사. 겪게 하신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또 겪게 하신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 불가능이 없잖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제일 악조건이 뭔지 아세요?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의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전 제가 겪은 일이에요. 애들 남편이 돈 때문에 시어머니가 화병 나갖고 집 살라고 하다가 돌아가셨대. 그래갖고 이 돈에 대해서 아주 집착이 심한 사람인데 제가 돈을 열심히 갖다가 또 선교도 했지만 친정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 나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저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결국은 돈을 놓지 못한 남자들은 잘리는 거구나. 여자든 남자든 돈을 놓지 못하면 잘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리는 것이에요. 그걸 정말 똑바로 아셔야 돼요. 돈을 놓지 않으면은, 물론 돈도 안 오지만, 돈을 놓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려요. 말씀 안 들려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돈과 하나님, 성경에 있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이들 인터넷 돈 없으면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돈이 없으면 인터넷 사용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지식과 지혜, 모든 정보를 끌어들이는 것이 매체가 돈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중보자,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면 알아서 피할 길을 피하고 붙일 걸 붙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게 어디 있어요? 에베소 2장을 보세요. 13절부터. 예수의 피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의 피를 사랑하셔야 돼요. 돈 사랑하시면 여러분 부부생활 다 가짜가 되는 것이에요. 제 말을 명심을 하세요. 제가 겪어본 거라니까. 여자고 남자고 돈을 머리에 두면 다 끊어지는 것이에요. 악이니까 그건 뿌리가 악이기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 돈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포기. 이것이 무서운 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성경을 계속 이루신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거 봐라. 성령이 여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돈을 붙잡으면 절대 남편하고 떨어지고 남편하고 관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생활 전체가 다 돈 잘 되기 위해서인 거니까. 가정에 화목이 없어요. 여러분 몸 안에서 화평이 안 돼요. 전혀 화평이 안 돼요. 그냥 메마른 마르막대기 같은, 마른 갈대 같은, 오히려 잡으면 찔리는, 잡은 사람이 찔린다는 거예요. 갈대가. 자, 에베소 2장 13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방식이라면은 어떤 것이 화평케 하는 세상과 다른 방식이 뭐야? 피를 주신 거예요. 그분의 목숨을.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돈 사랑한다고 화평하게 되는 거, 돈이 없어서 화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있으면 마른 떡을 가지고도 둘이 화평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절대 돈 가지고 돈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돈 갖다 놓으시면 여러분 화평은 깨지는 것이고, 거 가운데서 아이들은 그 두 가지 갖고 계속 부딪히면서 아이들은 혼란, 정서 불안, 공부해도 여기서 다 깨져갖고 시험 볼 때 실제적으로 시험을 못 보는 이런 현상을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빚어내는 것이에요. 절대 돈하거나 남자들이 돈 갖고 자세를 부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는 꼼짝하지 마. 이런 가정이 제대로 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돈이 머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머리라는 걸 가르쳐요. 그분만 화평케 하시는 분이고, 화평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 가시고 우리들 안에 머물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가정이 화평이 되고 아이들이 근심이 되지 않고 이러려면 정확하게 화평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도 하고 돈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거야. 자기 능력을 평가받는 것 같아서. 자기 존재감을 계속 밑으로 내려놓는 것 같아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상처를 주는 거야, 말 없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밥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도 자존감을 굉장히 밟아서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해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 이 유치하고 천박한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서 돈이 없어서 화평하지 않다, 평화롭지 않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화평의 방법은 세상과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방법. 저도 이렇게 쑥 보잖아요. 뭐가 됐어요? 회개해요. 이렇게 하면서 점점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고 너무 봤잖아요. 뭐 했더니 뭔가 돈이 또 만들어졌대. 또 이렇게 했더니 뭐가 돈이 됐대. 이렇게 하면서 신나서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 사이에 애들은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진짜 그래서 돈 생겼다고 기도 안 하고 돈 안 생기면 기도하고 돈 생기라고 기도하고 이건 다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는 말씀이시죠. 말씀이 육신된 것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오게 되면 내 생명은 영원한 생명과 호흡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생명과 호흡이 새 것을 받는 것이에요. 내 생명, 내 호흡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거룩하신 예수님의 호흡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늘 머물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아니라 늘 우리들 안에 머물고 계시면서 내 생명과 호흡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자들이 돈 해도 끄떡도 마르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시킨 대로 할 거야. 난 너한테 안 넘어가. 이렇게 돼야 돼요. 전혀 그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아셨죠? 저번에 너무 기도를 잘하셨어요. 너무 기도를 은혜롭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당연히 같은 지체라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질서로 가정생활도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엉망진창 갖고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돈을 머리에 하면요. 삐그덕삐덕 거짓말로 좋은 척 가정이 화평한 척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더 죽어지나? 그래요? 죽어졌었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고 그러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안 그럴 거니까. 많이 좋아지지 않나요? 어때요? 피차 마찬가지야. 가짜 사랑한 거지 그동안. 가짜 사랑. 힘들지만 뭐 적당히 집안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냥 받아주고. 근데 그거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랐을 수가 있어요. 비슷하면. 그러나 이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같이 지금 깨지게 되면 지금부터 같이 사는 것 같아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서로 아껴주고 있다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거죠. 한쪽에서 계속 져주는 수밖에 없는데 져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그러면 어딘가에서 눌리게 되면 밖에 나가서 어딘가서 눌리는 거예요. 에너지가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눌리는 거예요. 그걸 알아요. 아무리 돈 벌려고 난리 쳐도 에너지가 나가질 않아. 이미 참느라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를 연약하게 여겨야지. 그게 남자예요.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 다 허물과 죄와 실수 투성인 거 알잖아요. 그리스도가. 그러나 우리를 품으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히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 부족해. 첫 번부터 부족했어. 남자 갈비뼈 빼갖고 만든 이 인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말 잘못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다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빈말 잘못된 말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이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려면은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내를 연약한 거 알고 싸매는 거야. 아내가 그랬다고 심술 피고 그냥 쉽게 말해 성질 피워서 이상한 방법으로 여자를 밟아놓으면 안 돼. 일부러 가까이 와주길 여자가 원할 때 가까이 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야비한 남자지. 절대 남자들은 여자를 연약하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아내들은 복종해라. 이 교회 자체가 우리가 꼼짝 못해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된 것처럼 복종하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으면요, 가정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자꾸 잘못된 영을 갖고 고집을 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몸이 깨지고 가정이 깨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몸을 깨뜨리기 때문에. 몸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의 몸이잖아요, 지체로서. 몸을 힘들게 하면 자기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다 지체잖아요. 왜 그래요? 머리를 우습게 여겨서 그런 거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정확하게 질서가 되면 안 그러는데 자꾸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됐다, 짐승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으로 머리를 놨다, 예수님 머리 넣었다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야만 이 모든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놓으셔도 돈이 될 거라니까 더 걱정하지 마시고. 돈을 놓으면 더 알아서 돈을 주시는 거, 자유롭게. 돈이 필요한 걸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빚어내신 분이 왜 모르겠어요, 돈이 필요하다는 걸. 이미 2000년 전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신 거 보면 너무 아시는 분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 목축, 그게 다 돈이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다 돈이 아니에요. 초지가 다 돈이에요. 걔네들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 초지를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풍성하게 계속 불리는 것이 바로 나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먼저 정확하게 머리에 놓으시고 이 머리에 몸이 굴복하는 것처럼 굴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돈이 올라가질 않아요. 머리.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잠깐만 돈이 올라가서 우리가 무질서를 이루게 돼요. 절대 질서 있지 않게 되면 어지럽잖아요. 우리가 흔들 하기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에요. 욕심을 못 나서 그래요. 욕심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은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영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이 시키는 일이에요. 우리들의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이신데,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욕심, 어떻게든지 나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나만, 내 자식만, 내 남편만, 내 아내만, 뭐 똑같으니까 하나님은 다 똑같이. 늘 제가 말씀드려요. 수박 장사가 수박 100통을 팔았어. 그럼 100만 원이잖아요. 10,000원씩. 근데 그 10,000원씩 100만 원인데 부잣집 사람이 준 10,000원은 200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10,000원이잖아요.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못했거나 그 10,000원의 가치는 똑같은 것처럼 예수의 피의 가치는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지식이 없어서 그래.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근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누가 가르쳐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죽었으니까 내가 나를 죽여야 돼, 자꾸만. 근데 나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항상 저한테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항상 영 분별이 안 될 때는 이건 나의 유익이야, 남의 유익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남의 유익일 때는 실행을 했고 내 유익인 것 같아는 멈추고 그랬다니까요. 언제라도. 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신 분이잖아요. 남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질처럼 옮겨주시려고 우리 몸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겪는 것이에요. 근데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면 이제 큰 코 다치는 것이에요. 다른 데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여러분. 그게 타락한 천사예요. 영이 잘못되는 것이에요. 묵묵히 고난을 그냥 받으면 돼요. 받으면. 예수님이 받으신 것처럼 당연히 나 안에 예수님도 나도 받아야지 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고난은 죄를 그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붙잡지 않으면은 잠깐 죄가 살아나서 믿음이 파손된다 이렇게 돼요. 선한 양심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저주받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되지. 견디지 못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할 때 믿음이 파손되지 않지. 내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 내가 뭐 빚질 일 있어? 누구한테? 내 밥 먹고 내가 사는데? 이렇게 되면
선한 양심에서 떠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매일 들어도 파손되는 것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마귀가 세상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돈을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됐는데 여기 성령님으로 와서 있는데 못 느껴서 그래요. 지금 내가 나를 위해야지 누가 위하겠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래요. 내가 나를 위하려고. 여러분인 자신이 여러분을 위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게 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성령님을 이끌림을 되면 되는데 뭐가 이끌리는 건지 알아야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뭐가 성령님을 이끄는 것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나를 대신에 저주받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게 저처럼 다 똑같이 이 고통을 몇 시간씩 겪고 그렇지 않잖아요. 생각나는 거 자꾸 생각나는 거야. 아, 예수님 나 때문에 저주받으셨다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움 안 당하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들지 않으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도 내가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건 양심이 아니지. 이렇게 잠깐만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것이지 매일 내 배를 채우려고 다른 사람이 어떤지 간에 이거는 잘 될 것 같지만 잘 안 되게 하는 길이에요. 그거는 악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요 잘 되려고 믿는 사람은 그래 어떻게 해야 잘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잘 되지 어떻게 잘 되는데 전혀 죽지는 않아. 그는 무식이야. 무식.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잘 되고 싶은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수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죽어야 되잖아요. 먼저. 그래야 새 몸이 오잖아요. 새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여기 말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하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화평을 주시는 그 다른 방법으로 오신 예수님이 길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세상 방법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세상식으로 잘 되려고 해야 소용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여기다가 부으셨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를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십자가의 승리.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나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의 그 대통령이 잡히고 뭐 이러는데 미국을 통해서 잡았다고. 엄청난 독재자, 부정선거 그것이 지금 이렇게 연결이 다 됐다고 하대요. 중국하고 베네수엘라하고 다 연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시면 부정선거, 중국을 통해서 부정선거로 대통령하고 완전히 독재, 뭐 그냥 비슷해 보면 절대 예수님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지만 독재가 아니에요.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요. 히브리서 3장 1절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셔야 되느냐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을 진짜 하셔야 돼. 그냥 교회 왔다 갔다 뭐 봉사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참 그렇게 예수를 아시기 때문에 문제로구나. 완전 우상 섬기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어주세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어떤 것이 무엇이든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다면은 생각해봐라. 이게 저나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가서 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를 만한 사람을 불렀다.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다.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아셨죠? 여기 말한 대로.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무엇이 정직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우신 것인지, 순수한 것인지, 사랑스러운 것인지, 덕될 만한 것인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지식과 지혜인데 어떻게 그렇게 놔두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근데 그렇게 우상식으로 절에 가서 이렇게 뭐 하면 되는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셔요. 뭐가 정직한 거지?
뭐가 진실한 거지? 뭐가 순수한 거지? 뭐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이를 곰곰이 생각해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다. 그 소리예요. 생각 없이 그렇게 막 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은 생각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요.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의 완성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는 건데, 그래야지만 네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잘 되나, 이것을 초점을 맞추고 그냥 교회를 달리는 거죠. 그냥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정직한 게 무엇이지? 진실한 게 뭐지? 의로운 게 뭐지? 사랑스러운 게 뭐지?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지 무조건 돈. 그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예수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무엇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스럽고 덕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간이 인간과 같이 사는 것이 세상인데,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은 너가 뽑힌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뭘로 돈 자랑하려고 그러니? 돈 자랑하려는 사람이 이미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몸의 법 자체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인간의 내면 정신적이고 육체적이고 이런 영적인 것에서 이 영, 혼, 육인데,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혼이에요. 혼. 정신계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똑바로 아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와서 말씀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이에요. 가는 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공급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것이에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 돈을 써도 마음 씀씀이, 복음을 받은 감사,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감사,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뭔지도 몰라. 그 돈 잘 벌게 하는 게 복음인 줄 알아. 로마서 1장 17절 벌써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예수가 진리로 딱 서셔야 돼요. 예수가. 진리가 기둥이 돼서 내 모든 사고의 축이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중심에 의해서 딱 흔들 하지 않지. 이쪽에 주식이 올라갔다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돈을 벌어도 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그게 양심적인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돈 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더 근사한 나라 가는 것이고, 던던던하고 하는 사람은 여기가 이미 상하고 찌개고 하다가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똑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빛의 열매는 에베소 5장에 뭐랬어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다 그랬잖아요. 이 착하고 진실하고 의로움 속에 뭐가 정직한 거지? 뭐가 진실한 거지? 하나님이? 뭐가 예수님 계시면 사랑스러운 거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디레사에서 강력하게 나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식이 없이 교회만 그냥 열심히 다녔거든. 기초 지식이 없이. 그럼 지식이 없는데 뭘로 사? 그걸 돈으로 사는 수밖에 없고,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도둑놈 근성, 사기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건 남을 어떻게 살짝 속여서 장사하듯이. 여기 숍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입에 발려갖고 막 나가지 못하게 딱 이렇게 서갖고 옷 입혀보고 이렇게 해서 옷 하나 사갖고 나가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갚는 거예요. 이렇게. 말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살지 않아요. 정직한 거죠.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것이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셔야만, 율법의 완성이 바로 율법 자체이신 분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 이것이 바로 그 계명 속에 다 들어있다. 10가지 계명이. 그게 교회예요.
네 이웃을 내 몸처럼 내가 사랑할 수 있다면 여기에 예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예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없는 사람은 나만 부자 되고, 나만 잘났고, 내만, 우리 집만, 우리 남편만, 이런 거예요. 그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님이 이끌어가서 더 부자 될 사람, 더 평안할 사람, 더 잘 될 사람이에요. 왜 그걸 모르실까 싶어, 저는 제가 그렇게 온전히 살지 못했지만 그것이 진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대롱대롱 매달리긴 했죠. 이게 진리지 열심히 낸다고 진리가 아니다. 그걸 진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열심은 냈지만 열심히 내고서 뭔가 혜택 받으려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이미 혜택을 받았다는 걸 알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미 혜택을 받으신 분이에요. 지금 복음을 지금 들으시는 분은 이미 혜택을 확실하게 받으신 분이라는 것에서 아멘 하셔야 돼요. 혜택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뭘로 받으셨죠? 제3. 예수님이 그냥 제3이라는 것은 이분이 계속 내가 죄를 질 때도 있고 허물을 일 때지만 이분이 계속 씻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 지혜로우신 분이, 착하신 분이 내 안에 딱 와서 계셔. 그래갖고 계속 내가 허물과 죄와 실수 깜빡 잊어버릴 때는 하잖아요. 그래도 이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이렇게 너를 씻어주고 있어. 그래서 양심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붙들어라. 이거를 양심적으로 이걸 놓치면 너 믿음은 파산된다. 마귀가 와서 그냥 금방 다른 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돈에 연연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돈을 안 주시지 않고요.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너는 물질 봉사. 한 사람은 돈에 대해서 보여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참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도 이것도 해야 될 거, 저것도 해야 될 거 해서 저걸 하는 것이에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면은. 그게 안 보였으면 속이 편할 텐데, 보여갖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정말 불안해. 그래서 할 수밖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질분들은 그래요. 그래서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두루두루 와야지 그게 보이지. 맨날 이거 하시겠어요? 그럼 네, 하겠습니다. 하시지 말고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기 같이 있어야 보이지, 그게. 말씀 시간에만 싹 들어가시다. 그렇게 되면 자발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서 느껴서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이 크리스가 오면요. 더러운 꼴을 못 봐요. 정원에다가 깔았잖아요. 잡초나지 말라고. 멀치를 딱 깔았잖아요. 그리고 그게 막 토끼들이 와서 다 헤쳐나요. 자꾸만. 구멍 뚫으려고. 그리고 일로 막 나왔으면 그거 다 또 쫙 해서 싹 깨끗하게 치고 가고. 저는 너무 감사하지만, 야, 바쁜데 그런 걸 왜 이렇게 신경을 쓰니? 근데 이번에 딸 사위 그 동네 갔다 왔는데, 넬슨이라는 데는 가장 기후가 좋은 곳이에요. 헐리우드 배우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홀리데이 하우스를 멋진 저택을 사놓고 있고, 과일도 굉장히 많고 그런 동네인데, 가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더래요. 막 고양이, 개, 그냥 닭하고 그냥 메시하다. 가서 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여기 와서 깨끗이 막 닦아놓고 가는 거야. 그런 세상도 있고 저런 세상도. 근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 사람들인지. 주기사기 이걸 딱 붙잡으냐. 일부러 막 보트가 이렇게 갔다 막 저렇게 갔다 막 파도를 타가면서 그거 막 신나게 그거를 약간 그 사진 찍어서 보내더라고. 굉장히 너그러워서 손님 오면 그걸 해준대요. 그거 자기 보트가 있어갖고. 그게 보트 살려면 다 기름값만 내고서 이렇게 해줘도 얼마예요. 바다 낚시하고 막 이렇게 해갖고. 좀 쉼이 필요해요. 한국 분들은 너무 지금 엄청 바쁘게 사는 걸 그래서 여자분들을 알아야 돼요. 얼마나 밖의 세상이 복잡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사람 많고 생존 경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평안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 평안을. 우리 애들도 남자 여자잖아. 그래서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 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여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들은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고서는 안 돼요. 일단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눌려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홀리데이 때만 되면, 방학 때만 되면 그냥 뭐 어디 가고, 이번엔 뭐 어디 갔다 온 거니? 2박 3일 가는 날, 오는 날 하루 쉬고서 그냥 금방 갔다. 그래도 그렇게도 나가자는 안 되고, 애들이 다 지 맘대로 하려고 그거 다 받아 삼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뭐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그런 거예요. 돛 닦는 거예요. 돛 닦는 거. 선생님들은 그게 즐겁지 않으면 못해요. 진짜 힘든 거죠. 그 애들, 특별히 유치 애들은 더 하죠. 다 날뛰기 때문에.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이 7cm 200mm 놓고 해봐요. 200mm 놓고. 얼마나 하나만 건드리면 난리를 치죠. 그래서 진짜 많이 연구했어요. 어떻게 해야 애들이 조용할까? 어떻게 애들이 잠잠할까? 내가 준비한 말씀을 어떻게 애들한테 가르칠까? 진짜 많이 했죠. 너는 신랑 시집살이도 아니고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도 시집살이를 해야지.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교회 앞에서 해야지. 네 맘대로 하니? 그렇게 지금. 내가 어떻게든. 예수는 너를 잘 살게 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야.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퀄 예수님이라고 내가. 이퀄이야 이퀄. 내가 그랬더니 처음 듣는 소리 같으네요.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잘못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내 이웃을 내처럼 사랑하는 것, 너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예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에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계신 분이 계신데 머물고 계신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고 안 믿는 사람은 자꾸만 몰래 속셈을 차리는 것이에요. 너 그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서 나 맨날 했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몰랐어?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요. 그래 그럼 오늘부터 들어. 특별하게 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성령이 와서 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해라. 억지로 하지만 그럴 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어차피 그렇게 태어나는데 왜 자꾸만 이렇게 주려고 하세요? 내가 가진 뭐가 있다면 그냥 나누는 거예요. 기도도 나누고 뭐도 나누고 나누는 것이에요. 지식도 나누고 지혜도 나누고 나누는 것이에요. 아셨죠? 그게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찾아보세요. 다 성경의 약속, 이게 성경 말씀이 약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마음에 들면 받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받고, 이런 말씀을 많이 받고 싶으실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자,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 소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가운데, 다시 말하면 성령 가운데, 성령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리라. 전 너무 믿어요. 여기 성령이 거하시고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알아서 공급하시는데 왜 이거를 잡으려고 해? 자유해, 자유. 아시죠? 주의 영이 거하시는 거 자유함이 따로 있잖아요. 전 너무 말씀을 그냥 사는 게 다 말씀이야. 말씀을 체험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미련하고 어리석게 살다가 지옥을 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그냥 힘들고 왜 그래요? 말씀을 거슬려서 그래요. 말씀을 잘 몰라서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똑바로 말씀이 이게 말씀이로구나 그렇게 아시면 절대 이 말씀을 왜 필요한 걸 알아서 공급하신다는데 뭐 때문에 그거를 억지로 잡겠어요. 아둥바둥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지혜도 능력도 모든 필요한 물자도 다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여호와는 말씀을 성취하신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법을 그리스도의 몸의 법을 여기다 이렇게 딱 새겨 놓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걸 믿는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고 그분이라는 것은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그분이잖아요. 그게 골로새 1장 24절. 내 육체에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채우셔야 돼. 그래야 몸의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주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해? 주의 영이 없이 자유라는 건 횡포죠, 횡포. 악령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거한다는 건 성령이 머무르는 것이에요. 믿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너희 몸도 살리라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데려가겠다 그 소리예요. 성령은. 여러분의 성령이 다 계세요. 근데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예요. 왜? 모든 인류를 다 샀어 예수의 피로. 그래서 여기 다 법이 다 있어요 여기. 근데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을 거슬리는 사람. 다른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다른 영에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 교회에서 가르칠 때 첫 번에 그렇게 가르쳐서 비슷한데 아닌 거 그런 거예요.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굉장히 지금 목사들을 책임 많은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계속 20몇 년 가르쳤어도 애처에서 어디서 배우는지 그걸 갖고 와서 계속 이걸 갖고 고집을 피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야 돼.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치? 거진 8, 9년 되는데 이제 조금 이건 것 같아. 좀 그렇지 않아요? 어때? 속에 있기 때문에 끌려오는 데는 오신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여기서 이걸 다 통과를 안 하시고 자꾸만 시험 들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거는 내가 상처를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굴복을 안 했고 버티다 보니까 부딪히는 건데 누가 이기겠어요? 성령이 이기시지. 왜 이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데리고 갈 테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저도 힘들지만 계속 버텨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가 흐물거리고 비위 맞추면 다 같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주 힘이 들어요. 저도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 겁도 많은 사람이라 굉장히 힘들죠 사실은. 대드는구나 지금 그 영이 막 사람이 대드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대드는 거지. 영이 막 대들고 막 그냥 발악하는 거죠. 안 나가려고. 절대 안 놓치려고. 사람이 아니고 그 영이 절대 안 놓치려고 해요. 이 저주를 내가 너한테 반드시 저주받게 거야. 이런 게 있는 것이에요. 악한 영이.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 저주를 이기시고 우리들 안에 와 계신 거지. 지금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지. 확실하게 풀어지지 않아서. 저는 어떤 데 어떻게 이렇게 멍절이 그냥 다 걸린 사람들만 있냐. 우리 교회는 그럴 때가 있었어. 어떻게 다 이렇게 묶이는 사람들이 이럴 때가 좀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몫인가 보지 하는데 정말 너무 강력하게 묶이셔갖고 오신 상태라요. 여기서 풀어주려면 십자가의 복음을 하셔야 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저주 마시다를 계속 감사하셔야 돼. 감사가 당연히 안 되죠. 화가 나고 분하고 막 원망이 되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조금 감사를 하세요.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이렇게 나를 주장하자. 나는 됐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더 칼질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날쌔고 예리하게. 이거 아니잖아.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이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하실 분으로 이미 와서 계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셨죠? 믿으셔야 돼. 자꾸만 다른 방법으로 내가 믿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과 사랑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의를 주는 거예요. 의. 그걸 가져야 그래 너는 의냐 이러지. 나는 의로운데요. 나는 의로운데 그러면 의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불의한 자예요. 아셨죠? 이분만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만 의롭습니다. 주님만 의롭습니다. 이렇게 해드려야지 내가 의로워요. 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에요. 이분만 의로운 것이에요. 이분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순환하시면서 우리를 씻어주는 거. 흠없고 점없이 거룩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 거를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 들을 때는 또 그럴싸한데 또 있으면 또 참 기어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런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주셔야 돼요. 아이들도 그렇구나. 안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나도 그래. 선생님도 그래. 이렇게 해서 애들을 받아주셔야 돼요. 애들은 그렇게 되면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해. 어른도 똑같아요. 빨리빨리 변해야 되는데 자식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절대 사랑 안 되죠. 사랑하고 싶지만 내 몸에서 절대 나를 풀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우리를 풀을 수가 없어요. 나 대신 저주받으신 몸이 오셔서 나를 풀어줘야 그때 비로소 그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지. 해서 풀어줘요. 사랑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내가 나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중보 기도가 필요해요. 서로 중보 기도가 필요하고 부부 사이에도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받으신 것이 있다면 끊임없이 삼키면서 해주시라면 안 돼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만큼은 도 닦는 거니까 뭐 불편할 게 없어. 도 닦으라고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도 닦으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해놓으면 자식들은 그 다음은 편안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조금만 넘어가면 된다. 조금만 넘어가면 된다. 그럴 때가 어떻게든지 잘 통과하시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믿었잖아요. 그래서 철저히 주의종한테는 순복해야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잘 통과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어릴 때 배우잖아요. 옛날 신앙은 더 주의종한테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잘 통과했어요. 참 굉장히 힘들었을 상황이에요. 저거 넘어갈 수 있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계속 그 순복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통과하시고 제가 기쁘더라고요. 저도 막 계속 아슬아슬했어요. 여기서 딱 끊어져야 유전적으로 오는 것들 다 싹 이렇게 계속 깊이 감사하셔야 돼요. 너무 진짜 감사. 시간이라는 것은 시작과 마지막이 하나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어떤 것이 필요 없어. 그냥 마른 막대기가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니까.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꽃을 피겠어요? 그냥 꽃을 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건 시간과 어떤 것도 없잖아.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 원하실 때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야. 왜 그렇다는 어떤 논리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능력이고. 근데 그걸 깨달은 거잖아.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우리 디리사는 세계 선교하는 것이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기도할 때 보면 그냥 빙빙 돌리고 또 그냥 또 돌리고 또 복잡하게 자기를 돌리고 또 돌리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돌리냐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될 것 같지만 오늘 당장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될 것 같지만 수십 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마른 막대기가 꽃을 그냥 피우는 것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마른 막대기가 어떻게 꽃을 피겠어요? 과학적으로. 과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축복이지. 그냥 말씀에 쑥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말씀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30배, 60배가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계속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엄청난 믿음이고 능력이에요. 교자씨가 요만한데 어디서 이렇게 커다란 주렁주렁한 나무가 나오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주렁주렁한 나무가 이런 나무가 요만한 씨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말씀, 십자가의 복음 한마디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한 번만 십자가의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뭐 돈이다 이런 거는 잽도 안 되는 소리예요. 뭔 돈. 돈이 제일 쉬운 거예요. 돈 바치는 것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우리들 모두에게 와서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와서 계세요. 근데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성령이 이게 성령이라면 이분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도장 꽝 찍고 천국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여기 성령이 와서 계신데도 안 믿는 사람은 불법 넌 저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돈 계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돈 계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힘이 들어. 제발 멈춰라 좀 제발 계산하지 마. 철두철미 계산. 그 계산이 얼마나 교활하게 거짓말로 사람을 이간시키고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고 해박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그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절대 속지 말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쉬지 말고 범사에 하나님 나 대신 저주 받으신 주님 저한테 늘 선한 양심으로 제가 살게 해주세요. 빚진 자로 살게 해주세요. 저도 그래서 이 빚쟁이 기도에서 10년은 해봤잖아요. 양심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내가 보낸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고. 왜 그래요? 계속 우리의 부족을 드러내시는 거야. 네가 그렇게 쓸만한 존재가 아니야. 알았지? 이걸 계속 알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피로 가지고 샀다고. 우리 아들의 피로 가지고 샀다고.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양심이 유지되죠. 내가 이렇게 잘났고 내가 이렇게 뭔가 그럴듯해 했으니까 하나님 나 택했지. 그런 것은 아무런 여러분에게 의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편없는 자에게 나를 피로 값주고 샀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형편없는 나의 형편없는 걸 계속 드러냈어요 하나님. 그래야 내가 빚진 자로 은혜 아래 거하니까 은혜 아래. 그래야 그분의 공급을 받고 그분의 축복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축복 받아야 또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 저런 거 드러날 때마다 아, 내가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려고 풍성한 공급을 받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런 걸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잠깐 내가 하려고 하는 기미가 아마 보였나 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빨리 영적으로 어른이 되셔야 돼요. 성숙하게 받아주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깨뜨리셨구나. 저래서 내가 교만할까 봐 이렇게 낮추시는구나. 이거 잠깐만 알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뿌리가 내려지고 계속 공급을 받아요. 지식도 지혜도 공급받고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셨죠?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이 되는 걸 아주 중요해요. 누구도. 그럴 때 모르는 관계, 인맥 관계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덕스럽게 돼서 다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이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진실한 것일까를 생각하시고 무엇이 정직한 걸까? 잠깐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죠. 자, 잠깐만 이렇게 액티비티한 걸 막 움직이면 좀 편한 것 같지만 깊이 생각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진짜 진실한가 하나님. 그래서 저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나 진실하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나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내가 회개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진실하다고 그래요. 정직하다고. 왜? 내가 이분이 진실한 앞에서 나는 안 진실하는 것을 내가 확 회개하면 이분의 진실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 앞에서 내가 나의 가증스러운 것을 내가 회개할 때 탁 낮아지면 정직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이. 내가 정직한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분이 드러나는 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분의 높으심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것이니까 어느 상황도 감사하시면 돼요.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교회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이제는 누구 앞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소리 하기조차 부끄러운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신 주님 성령님 우리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닮지 않은 모습을 비춰주셔서 늘 주 앞에서 낮추게 도와주세요. 너무나 형편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신 주님 그대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때마다 우쭐거리는 우리들 앞에 그대로 계셔서 우리들 안에 계셔서 우리가 부끄럽게 스스로 부끄러움과 수치감의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만날 때 주의 성령님 아이들 앞에서 주님이 하나님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착함과 진실과 의로우심에 주님을 드러내시사 하나님 언제라도 그 빛이 아이들에게 가서 빛의 열매를 맺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배드리는 이수영 선교사와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낮아지게 하시사 주 앞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긍휼을 베푸름을 받은 자라는 선한 양심 안에 있게 도와주시사 주신 믿음에 그대로 잘 유지되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매일간
같사오니 길이 같사오니 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주님처럼 주님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법이 이미 당신의 법이 와서 있사오니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